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던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던 이삭을 멈추십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하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삭이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지만은 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는 돌아가지 않고 어중간하게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부끄러운 일을 당하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삭도 실수가 많고 연약한 한 사람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믿음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어찌 살아란 말입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이삭도 엉뚱한 짓 하고 야곱은 꼬롬의 대마왕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말로 꼬롬수의 대마왕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점점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보니까 이게 감동이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겠지, 이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림에도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맺으셨던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대 이삭에게도 한결같이 은혜와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 성산한빛교회, 여기에 오늘 나온 믿음에 앞선 우리 부모님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복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애굽으로 내려갈 때 멈추지 않으셨다면, 멈춰 세우지 않으셨다면 이삭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애굽 땅의 화려함에 취해서 이삭도 아마 믿음의 끈이 다 떨어지고 세상 욕망에, 세상 정욕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기관차는 노선을 탈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세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그와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다시금 재무장시키시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실 때 가끔은 고난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춤, 잠시 스톱 시키십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한 멈춤이라고 합니다. 받아합시다. 거룩한 멈춤. 여기서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중지나 퇴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잠시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멈춤이라고 합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을 돌아봅시다. 교회도 못 가고 회사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는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3년을 지날 때는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서,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일날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보고 참 마시고, 때로는 좀 피곤하고 바빠서 교회 못 갈 때도 있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 아예 교회를 못 가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재발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였지만 또한 예상치 못한 유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직전까지 인류가요 매일 1억 1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 감이 좀 안 오잖아요. 쉽게 환산을 하면 히로시마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50만 개,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50만 개가 매일 지구촌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양을 인류가 매일 온실가스를 배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기로 지구 전체가 뜨거워졌지요. 지구촌에는 폭염과 이상기후로 몸살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전 세계 비행기, 배, 공장들이 딱 스톱됐어요. 그런데 자연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스모그로 굉장히 악명 높은 뉴델리, 인도의 뉴델리의 밤하늘에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중국 대도시의 상공들도 맑은 하늘로 놀랬다고 하죠. 뉴욕 대기 오염 50%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에는 물이 맑아져서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파리 시내에서는 백조와 오리, 외가리 무리가 또 도심지를 걸어 다니는 그 광경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얼마나 우리가 파괴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75억의 인구가 멈춰서는 그날 우리는 잊고 지냈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스톱, 멈춰 세우시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거룩한 멈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잠시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은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체험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연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준비가 되니까, 이삭의 믿음이 딱 준비가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도 온 천하가 흉년이 들어있는 지독한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랄 지역 사람 아닙니다. 그랄 토착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랄 땅의 토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날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건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가 기적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오늘 이런 100배의 열매를 수확을 얻는 물질의 복을 얻잖아요. 그런데 사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비참한 생활까지 내몰리는 이삭도 물질의 시험을 겪고 난 후에 이런 물질적인 복을 얻었다. 이걸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그릇을 먼저 키운 다음에,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운 다음에 그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의 복을 구하는 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믿음이 먼저 준비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만 사용하고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 영광, 자기 명성을 쫓다가 결국 그 복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차라리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띄지 않고 아버지 양 찾고 그냥 돌아갔으면
그냥 효성이 좋은 아들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갔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복이 결국엔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복 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하지 않거든요. 결국 복이 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는 교만함, 그리고 그것으로 죄를 짓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을 구하기 전에 내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내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구멍난 데는 없는지는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자, 13절, 14절, 15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이삭이 그랄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엄청난 갑부가 돼가지고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의 성공을 보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사촌이 배를 샀던데.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복을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죄의 특성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니까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교만함이고 이게 완악함이고, 그래서 이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짓는 죄의 근본의 뿌리는 교만과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삭은 늘 이 주변 사람들한테 참 말도 못하는 이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시기와 질투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근대 역사 가운데 인류 참 가장 처참했던 1차, 2차 세계대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1, 2차 세계대전도 이 독일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사실 제국주의가 한창일 때 그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앞서 막 아프리카라든지 저 동남아시아 또 이렇게 다니면서 막 그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자원들을 뺏고, 그런데 사실 프로이센 공화국이죠, 독일. 이 독일은 제국주의 시대 가운데 후발주자였습니다. 늦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땅을 뺏어 먹고 나니까 자기들은 먹을 땅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리하게 과도하게 이 제국주의의 영토를 넓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 허리가 휠 정도였어요. 열등감에 젖어 있죠. 그때 사실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히틀러가 나와서 연설하면 저 사람 참 미친 사람이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에 독일 사람들이요 열등감에 쩔어 있었어요. 근데 그 열등감에 쩔어 있는 독일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 아니다, 우리 아리아 민족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덜먹거리면서 시기심에 질투심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이 끔찍한 전쟁의 원흉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시기와 질투심은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고 용의 꼬리가 되기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이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삭 오늘 성경에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사람들은 성공 때문에, 성공지상주의, 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며 살아요. 성공, 그래서 일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고 가족과 등을 지고 심지어는 권력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미련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미련한 줄 압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공하면 지난날 성공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보상받을 거야.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야, 대학 가면 다 보상받으니까 지금은 교회 가지 마, 지금 그냥 공부해, 학원 가. 아닙니다.
지나간 은혜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가정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요. 자녀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며 책임져야 될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좀 환경이 나아지고 나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나면 그때 봉사하고 그때 좀 열심을 내겠다.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성공 때문에 나중엔 결국 내가 소홀하게 지나쳤던 것들은 반드시 후회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아합시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우리에게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들만 영원토록 기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 아니에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자원들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받은 은혜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성공과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시기하고 질투심 왜 안 일어납니까? 하지만 시기와 질투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감사는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게 주신 은혜가 진정한 감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는 뭐냐?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는 일을 멈추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일에는 예배하는 일에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일에는 잠시 공부를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일에,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학원은 좀 쉬어도 됩니다. 공부 그거 오늘 안 한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다.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내가 예배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고 기도할 시간조차 빼앗기면서 세상 성공해본들, 그 성공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게 성도가 추구해야 될 복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잠시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난 앞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멈춤입니다. 기도는 낭비가 아닙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신앙 인격을 갖추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예수님도 그 바쁘신 여정 가운데 늘 아침마다 미명에 한적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새벽에 기도하셨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으로 여러분을 잠시 멈추어 세우셨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여러분, 이삭이 큰 부자가 되니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세상의 시련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삭이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이 상황들을 그냥 온유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성숙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 그래서 전에 말씀 주신 게 팔복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땅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유업을 함께 누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얻는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사람을 얻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면서 깨닫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 한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핑계 대지도 마시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공해서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을 삽니다. 하지만 가난해도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잠언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가 가득한 집에 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까? 얼른 떠나보내십시오. 불평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거야, 네 거야 막 다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면 왜 그러지? 하고는 그냥 또 휙 가서는 또 우물을 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일이 잘 되더라도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거기에 그냥 쏙 빠져버리는데, 그러면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주셨던 복을 또 거두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잘했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삭의 경우가 그럽니다. 그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소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시기심에 우물을 다 메워버리죠. 그리고 떠나가랍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한테 뭐 피해 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이 우물 보세요. 아브람 아버지 때 이 파놓은 우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물, 그랄 사람들도 공짜로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물을 메우고는 너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보다 힘이 있으니까 떠나라. 이삭의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고 참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이 우물 중심으로 이 물이 있어요. 물이 고대 근동 사막 지역에서는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버리고 떠나라, 죽어라는 것 아닙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요? 넘치는 복을 주셨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그랄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모든 복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삭과 같은 일을 당하면 마음속에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세요. 하나님에게는 두 손이 있다고. 하나님은 두 손이 있으세요.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우리의 복을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복을 움켜쥐는, 이 세상 물질에 탐닉하는, 이 세상의 것에 온팡 빠져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실 때는 풍성함으로, 거두실 때도 더 풍성함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에 갈 수는 없고 마지막 남은 보루가 바로 이 그랄 땅인데, 이제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딱 지금 이 상황이 기도해야 되는 찬스인 줄 아시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말은 이삭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지금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네, 그 마음이 딱 들면 여러분 엎드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시는 것도 좋고 거두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상황에는 딱 그냥 모든 것이 딱 끝나버리는, 단절돼 버리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는 이제 뭘 해서 어디 가서 사노?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답은 없습니다. 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하지? 여러분,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시험, 이 숙제를 툭 던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도해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입니다.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삭을 들여다봅시다. 이삭은 지금까지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아마 안 생기겠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가져두는 그런 땅입니다. 씨만 뿌리면 막 줄기가 휘어질 정도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금사라기 땅 아닙니까? 어떻게 포기해요? 게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포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두고 떠나라,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라, 그럴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 기도하고 있던 이삭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셨답니다. 나는 원래 농사꾼이 아니었잖아. 나는 목축업자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판 우물, 그들이 메워버린 거 아깝고 분하지만 뭐 어떻겠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다시 파면 되지. 저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니까요, 자기가 붙들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온전히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삭의 종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인님, 막 끝까지 이 땅을 지킵시다. 싸워서라도 이 땅을 지켜내야 됩니다. 또 어떤 과격한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본때를 한번 보여줍시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아버지도 섬겼고 이삭 주인도 섬기지만 이 사람들이 만만하게 우리를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충분한 권리금을 주든지 아니면 끝까지 쟁취해서 이 땅을 우리가 얻든지. 그런데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선택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겁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동안 집착했던 땅이나 우물은 이삭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결국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이삭에게 찾아온 건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삭이 이 생각을 가지니까 막 꼬여있던, 교착 상태에 있던 모든 삶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집착하고 미련하게 고집부려왔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쓸모짝이 없는 것들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순위입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일이 우선이 되고 재물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나는 넘어지고 곤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끊어내야 돼요. 필요하다면 여러분, 불필요한 만남들, 예배에 방해되는, 경건 생활에, 기도 생활에 방해되는 불필요한 만남들, 의미 없는 일들 좀 줄이십시오. 시간을 관리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살다 보면 떠나야 하고 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삭이 보세요. 아, 떠나야 되는구나. 이 참 애착하는 이 땅, 이 우물, 얼마나 마음에 미련이 남겠습니까? 그런데 이 현상적인 문제가 딱 생기니까
이삭이요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아,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니까 다시 새 우물을 팔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미련이 남아있으면 내가 그때 살던 그 땅, 그 마시던 우물 다른 데 가서도요 적응 못 해가지고 맨날 떠나왔던데 거기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게 어리석은 인생인 겁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18절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은 지금 이 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랄 땅에 어디 가서 골짜기에 장막을 치죠. 그리고는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쉬워서 우물 파는 일이지 요즘은 뭐 저기 그 드릴도 있고 또 드릴을 돌리는 그 뭡니까 그 엔진 같은 것도 있고 여기 과학이 발달해서 좋지만 옛날에는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시대는 이제 막 그 석기 시대를 지나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뭐 땅을 판다는 게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도와주세요.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면 항상 물이 터집니다. 항상 물이 터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18절, 22절을 보면 재미있는 일이 등장하죠.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억지를 부립니다. 야, 이거 우리 거야. 누가 팠습니까? 이삭이 팠는데 누구 거랍니까? 자기 거라 합니다. 꼭 뭐 보는 것 같습니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이 바보처럼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물이 터져 나와요. 아, 신기하죠? 이삭이 땅만 파면 막 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그랄 사람들이 와 덤벼들어가지고 이것도 누구 거다? 우리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같은 주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호구가 니는 내가 호구로 보이나? 어디? 근데 이삭은 예 하고는 머리 끄적끄적하면 또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요. 이 일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가 사실 성질대로 한다면 야 나도 참을 대로 참았다, 이제는 못하겠다, 한 번 떠보자 했을 텐데 이삭은 양보합니다. 온유함으로 이 모든 삶의 문제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을 보고 너무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집니다. 죽게 되니까 죽는다고 난립니다. 통장에 잔고에 텅텅 돈이 비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앞에 나타나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상적인, 그 근본적인 현상적인 문제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적만 볼 게 아니라 그 현상 넘어서 왜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이 기도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롯과 싸울 때 너희 자식이 삼촌한테 어디 금방지게 버릇없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떨어져 살아야 되나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상황을 놓고, 그리고는 니는 좋아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결국 기도하던 이삭이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결국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에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대로 그 우물을 불렀더라. 이게 아버지의 믿음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녀들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반항심에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보면 아버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우물들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건 신앙의 자리로, 아버지가 불렀던 여호와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이삭에게도 주시니까 땅을 파는 곳마다 수문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겨대고 자기 거라 뺏었는데, 여러 번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이삭을 이 그랄 사람들이 점점 겁을 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람 뒤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 엄청난 존재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이런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리겠다. 여러분, 결국 그들이 소문으로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전설, 그들이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22절 후반절입니다. 22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와서 괴롭히지도 않을 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럴 사람들이 우물만 파놓으면 와서 뺏어가고, 또 파놓으면 뺏어가고, 또 파놓으면 뺏어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안 와요. 그러니까 22절에 이삭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넓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신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은 게임 오버, 게임 오버. You win, I'm win, you lose. 이삭이요, 승리를 선포하지요. 이삭이 승리를 선포합니다. 적들이 더 이상 이 우물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주일에도 공부해, 엄마가 좋은 가외 선생님 붙여줬으니까 학원 보내주니까 가서 입 닫고 공부해, 예배 마치면 아무 소리 말고 공부해. 그런 세상적인 성공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성공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들지 못해요.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한 영향력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가치관을 엉뚱하게 두고 살았다는 거, 오늘 이삭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갑시다. 세상적인 성공에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도 두려워한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켰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아버지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이 구절은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으로 그랄에 머물렀던 이삭이요, 이제는 그 그랄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완전한 순종의 자리, 믿음의 땅, 온전한 믿음의 땅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입니다. 브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다가 나왔던 장소가 브엘세바 아닙니까? 이삭에게는 이 강렬한 영적인 추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자기 있어야 될 자리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영적인 자리라고 해요. 영적인 제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이 제자리로 딱 돌아가니까 24절 딱 보세요. 이삭이 가야 할 자리에 딱 가 있으니까 그때 24절에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떠나던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되돌아봅시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부딪히는 일, 또 참 사실은 외면하고 싶은 현실적인 일들,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분명히 있는데 알면서도 떠나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삭처럼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엉거주춤한 영적인 회색지대, 이 걸 아래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닌 본격적으로 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온전한 순종,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서십시오. 브엘세바로 돌아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약속하신 땅이 과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땅에 가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을 좀 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힘 빼고 주님 손을 딱 잡으세요. 주님 손 딱 잡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위로를, 우리의 축 처져 있는 어깨를 한번 확 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